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1번째 시간입니다. 제 21장 예배와 안식일.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주는 1항을 우리가 함께 했고요. 자, 2항 오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항.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함께 2항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른 이의 중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허용된다. 예.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제 성경 전체의 어떤 교리를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이렇게 잘 정리한 그러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때 당시에 어떤 잘못된 신학들과 이제 싸우면서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또 율법주의라든지 또는 뭐 삼일체를 부정하는 뭐 이단들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들과 싸우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대응할 만한 문장들을 많이 적어놨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제 다 하나씩 그런 게 좀 더 드러나는데,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드려야 한다. 지난주에 잠깐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받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또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대부분 우리가 성부께 예배를 드리고 성부께 기도를 드리는 거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성자나 성령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린다? 이게 약간 어색해합니다. 근데 어색하지만 또 성자도 성령도 삼위 하나님으로서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부께 예배를 드려도 성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께 예배, 우리가 보통 기도도 성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게 다 있는데,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 한 분만, 한 위만 언급이 돼도 삼위가 전체가 다 언급이 되는 거고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받으시는 거다. 또 성령께, 성자께도 예배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 분명하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어색하게 느끼지만 그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성삼위 하나님 외에도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그래서 거의 성모 마리아가 수준이 거의 이제 사위일체에 가깝게 이 사람들이 거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황에 따라서 성모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뭐 성모가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3위 정도 되는 정도로까지 사실은 그렇게 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톨릭 안에는 많은 그 어떤 카테고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많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위일체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마더 테레사가 굉장히 그 인생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니까 되게 좋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측면에서 좋게 여깁니다만은 사실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은 진짜 우리 그 기독교에 가까운 데도 있어요. 근데 또 아예 그냥 다른 그런 면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교리가 교황이 결정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공산당도 아니고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뭐 거의 그러잖아요. 근데 교황의 결정은 그 뭐 성경과 동급이기 때문에 교황의 교지 공식적인 교지로 내려가는 것은 성경과 동급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모 마리아를 예배하고 섬기는 면, 기도하는 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의 주 요소가 기도와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 말씀 찬양이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한다. 그것은 다른 대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잖아요. 또 성인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근데 다른 피조물들이나 성인이나 천사, 심지어 천사들, 소천사나 예진 천사들에게도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담은 그냥 어떤 중간에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중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이 그냥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항상 가운데에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이제 사실은 제사제도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항상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그 제물이 매개체인 거, 중보의 매개체인 거고 중보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배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른 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어떤 제사의 제물이 엄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시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건제 뭐 이게 있으면 어떤 제물을 어떤 제사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아주 엄격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중보자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게 그래서 다른 중보를 허용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꾸 뭐 성모가 중보자가 되고 성인이 중보자가 되고 자꾸 몇 단계에서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왜 성모한테 자꾸 중보를 막 이렇게 중재를 맡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우리가 직접 가기는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우리가 직접 나가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우리와 가깝고 조금 더 부드러운 어머니 성모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더 아들에게 잘 전달을 해줄 것이고 또 어머니와 아들 관계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또 그 이야기를 잘 듣겠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는 너무 기도하기에 너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더 거룩한 성인이 중간에서 좀 이렇게 중재를 해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장에서는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은 예배의 대상을 명시하고요.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죠? 교황주의자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선한 천사들과 세상을 떠난 성인들, 이 성인들도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성인이다, 성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황에 의해서 성인으로 추대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인도 보니까 엄청 뭐 여러 단계들이 있더라고요. 뭐 성인이 있고 또 복을 받은 뭐 복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김대건 신부라든지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처음에 박해 때문에 많이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뭐 김대건 신부 같은 경우는 오래 전에 이미 성인으로 복인으로 복자로 뭐 이렇게 아마 추대가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뭐 순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가로 또 추대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중간에 예배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예배 대상이다. 예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는 뭐냐? 바울 사도는 천사를 예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 자체가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이단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금지를 했고,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 19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보고 예배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말렸어요. 나는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니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 내지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단수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오는 데는 거의 대부분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성자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복수로 나오거나 뭐 심지어 아니면은 단수로 나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천사들도 우리가 죄인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나타나면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면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서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먼저 살짝 그 여리고성을 둘러보려고 올 때 혼자 딱 왔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를 경배하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어떤 경우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전달하러 온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를 받으실 분이다, 나는 너희 똑같다, 뭐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자체가 천사를 예배하는 것을 엄격히 지금 금지하고 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은 세상을 떠난 성인들, 특히 동정녀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대대로 가톨릭 집안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성모 마리아를 경배하지 않는데, 다만 흠모하고 존경하여 흠숭한다 그러네. 흠숭한다. 흠모하고 존경하는 흠숭. 근데 기도하잖아. 성모 마리아께 기도하잖아. 그게 예배하지 않는 거네. 뭐야 그게. 그러니까 그건 기도는 아니고 부탁하는 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은 그냥 뭐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다 경배의 행위인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또 그들에게 제단과 성전을 봉헌하고 향을 태우는 등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를 그들에게 바친다. 그러니까 향을 태우는 것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특히 이제 우리 성막에서도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단에서 계속 향을 피워 올려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거든. 그래서 이제 향단의 향은 24시간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그게 이제 성도의 기도를,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기도를 형상화한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군가 이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인들에게도 뭐 향을 태워서 또 드리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향을 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그들에게 돌려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은 성인에게 바치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도나 질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척하지만,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성인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성인들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이 도처에 편지한다거나 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편재성과 전지성을 전제하는 거예요. 왜? 성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특별한 성인인 거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인간이라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없는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온 세계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부르면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재함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동시간대에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편재성이라고. 이게 그렇죠. 동시간대에 어딘 곳에 어느 곳에나 있는 것, 이것을 편재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편재성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에요. 피조물은, 인간은 편재성을 가지지 않아요. 심지어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사탄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천사도 마찬가지고요. 사탄도 마찬가지고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면 하나님처럼 전지성이나 편재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또 특히 마귀와 그 따르는 악령들, 귀신들, 이러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어.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라고 해도 마귀라고 해도 다 피조물이야. 그래서 전지성도 없고 편재성도 없어.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왜? 마귀가 속이니까. 다 아는 것처럼 말하거든. 근데 일부는 알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부는 알 수 있지만 다는 몰라. 근데 일부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속여요. 편재성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 같지만 어느 곳에나 다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의 숫자, 또 천사의 숫자는 처음 창조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더 늘어나지 않고 더 줄어들지 않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고.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쨌든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편재성, 전지성 뭐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죽은 영혼들, 성인들의 영혼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도를 어느 곳에서나 들으실 수 있으려면 편재성, 전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어떻게 기도를 듣냐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3번. 자, 이 조항은 천사나 성인의 숭배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을 숭배하는 행위도 단죄한다. 그러니까 천사나 성인뿐만 아니라요, 다른 피조물, 예를 들어서 성유물 같은 거, 이런 것도 숭배합니다. 그래서 성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유골을 또 숭배해. 그래서 심지어는 이 트렌트 공의회가 어떤 거냐면,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단이다라고 결정하는 그 회의가 트렌트 공회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트렌트 공회인데, 그 트렌트 공회에서 유골 숭배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무슨 유골 숭배하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천사 숭배, 성인 숭배, 성모 마리아 숭배, 유골뿐만 아니라 유골 숭배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맞다. 그러니까 완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카운터 종교 개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종교 개혁에 맞서서 자기들의 원래 그 주장들을 어떤 공식화하고 그것들을 강요하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또 그것들을 막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카운터 종교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카운터 종교 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선봉군이 뭐냐면 로열라의 예수회예요. 지난번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로열 예수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로열라의 예수회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을 무력으로 압살하고, 또는 또 종교 개혁을 따르는 나라들의 뭐 정치인들이나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암살하고 이런 데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들이 예수회거든요. 로열라 예수회. 근데 어쨌든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는 이제 그러한 그 종교 개혁에 맞서서 자기들의 원래 교리가 맞다 이거를 공식화한 게 트렌트 공의회인데, 거기서 유골 숭배가 정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습이 지금까지도 교황주의자들 사이에서 변함없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신이 된 거예요. 그 어떤 성인의 유골을 던지거나, 또 그 뭐 덮었던 뭐 예수님의 수의,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수의, 뭐 또 손수건, 뭐 무슨 이런 게 왜 막 그들 이렇게 신성시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 전도 여행하고 막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쓰던 물건들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또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신적인 것들이 발전을 해서 그런 성인들의 유물이나 유골 같은 것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만지고 그것들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 자기들한테 기적이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우상 숭배나 미신 것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런 행위를 단죄한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근거가 뭡니까? 신명기 34장 6절에 하나님은 모세의 유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미신 행위가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시켜 하기 위해서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느보산 올라가 가지고 그냥 거기서 언제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게 그냥 쑥 사라지잖아요. 그런 게 모세가 딱 죽고 모세가 어디에 묻혔다 그러면 그 묻힌 그 무덤이 하나의 어떤 신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도 루터나 칼빈의 무덤 뭐 이런 게 아주 초라해요. 이거 어디 제대로 묻혔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종교 개혁자들도 어떤 사실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정말 대단한 존재들이잖아. 어떤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의 무덤 자체가 나중에 우상의 어떤 숭배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성하게 여겨질까봐 오히려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시신은 잘 매장하여 예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트렌트 공회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와 동정녀 마리아와 성인들의 형상을 예를 갖춰 경배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배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네. 그것이 잘못된 예배로 빠지지 않도록. 이제 어제도 이번에 이충님 수련회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하는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에 안 정해 놓지 않냐? 엄격하게 정해 놓고 그 방법 그 프로세스대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나님 규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면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어떤 거를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교황주의자들은 그런 규정에 따라서 형상들 앞에 절하고 입맞추고 향태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형상 자체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어떤 유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생각한대. 근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말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 죄책을 면치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이것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결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너희들 싹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만큼 분노하셨잖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게 아니야. 다만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어. 그 논리하고 똑같은 거죠. 여로보암의 죄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최북단 최남단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니까. 이들식으로 말하자면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죄라 그랬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울러 이 조항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친다.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이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고 교황주의자들은 천사들과 성인들과 동정자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을 중지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만 해요. 왜? 하나님과 사람 양쪽의 사이를 중보해야 되니까.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사람을 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과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산소가 가득 찬 방에 불씨를 들고 들어오는 거랑 똑같다. 죄라고 하는 불씨를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되려면 이 죄인의 육신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죄는 없어야 돼. 그리고 그 육신을 입었지만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어야 돼. 근데 이러한 속성을 가진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두 가지 양성을 동시에 갖는 존재는 이 우주상에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였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아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이거 잘못 나온 거예요. 교황주의자들은 구원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시지만 중보기도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성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꾸 자기들의 어떤 관습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말은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맞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맞아. 이 구원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나 기도의 중보자는 여러 명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기도하고 아까 말처럼 조금 더 부드러운 마리아의 엄마에게 또 성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 이거야.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그분의 말할 수 없이 귀한 속죄의 공로에 근거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중보할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요, 이 제물이 흘린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 복을 또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가 제물이란 말이에요. 이 희생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 위에 이 중보기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유일한 희생, 가장 고귀하고 값진 가장 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희생이 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드린 예수님의 그 속죄함 공로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걸 구분해 버려 그냥. 우리를 위한 속죄와 우리를 위한 기도를 구분해 버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구분이 되려면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물 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중간 단계의 성막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가 없이 그냥 직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중보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구원의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성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값없는 은혜 덕분이다. 그러니까 성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덕분에 간 것이지 뭐 자기 스스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줄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떤 논리냐면, 왜 우리가 성인에게 기도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성인은 자기가 많은 의를 행해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의를 쌓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만한 기준을 다 채울 수 있는 의를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성인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를 쌓는 것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의를 쌓았다. 그래서 자기 한 몸 건사하는 것 외에도 더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건사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잉여 공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그 성인들에게 간구를 하면 자기들에게 있는 남은 그 잉여 공로를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야. 근데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넘는 많은 의를 쌓아서 지금 천국에 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만큼 의를 쌓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지, 자기 의를
넘치는 의를 쌓아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이들이 자꾸 그것을 훨씬 넘는 공로가 자기들한테 있다, 의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예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신 그 의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성인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경노하시는 거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린다는 생각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왜냐? 자,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체결하여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고 그 모든 것을 또 이기시고 순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야.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무 우리하고는 너무 머니까, 너무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 더 가까운, 더 친밀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성인들보다 더 동정심이 없는 그 매정한, 차가운 그런 분이시냐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말하잖아. 예수님은 너무 거룩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더 잘 알고 나를 동정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인간인 중에서 의를 많이 쌓은 성인에게 가면 나를 더 잘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동정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것과 똑같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당신은 아주 엄격한 그러한 주인이니까 내가 잘 묻어놨다가 손실 안 입기 위해서 잘 묻어놨다가 갖고 왔다 그랬더니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내가 그런 놈이라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 이야기, 주인 입장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 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깎아내리고 성인들에게 심지어는 신성의 영광과 속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의 중보자로 성인들을 삼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그들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 같은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영광스러우신 중보자, 곧 성부가 항상 응답해 주시는 중보자의 중보 기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제 이 예배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거냐, 거기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과 찬송, 이런 것들인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에 관련돼서 또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제 3항이고 4항 쭉 나오는데, 일단은 이것만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우리 3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특별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감사의 기도를 요구하신다. 기도가 받아들여지려면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해 그분의 뜻에 따라 이해와 공경과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잘못된 교리들에 계속해서 분명한 규정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그 중에서 이제 소리 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이런 게. 예. 그때 당시에 막 열광주의자들이 막 그렇게 알 수 없는 소리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면들이 또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와 안식일 중에서 특별히 이제 기도 예배의 대상 그리고 중보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